사랑하는 주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찬송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델 옷보다 더 고운데.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이보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아침 해와,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나. 망망한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목을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아멘.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저 산에 부른 바람 찬양하시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소리 가운데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길을 때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더.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고단한 삶과 무더위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인생 시험과 환난이 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우상과 요행과 운명에 맡기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우상과 신당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물질의 우상, 정욕의 우상, 지식의 우상, 권위와 지혜의 우상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인 틀에 박힌 신앙생활을 통하여 유태인과 같이 폐쇄적이고 율법적이고 허울 좋은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세상과 이웃의 아픔을 품으며 온유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넉넉한 인격과 성품의 참 신앙인으로서 세워 주옵소서. 올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매일 경건하고 거룩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웃을 변화시키고 한 줄기 조그만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 주셨고 국가와 기업과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평안과 행복을 이루게 하옵시고 남북한이 하나 되어 평화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각 분야에서 위기와 절망에 빠진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상과 신당을 제거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패망의 길을 걷지 말게 하옵시고 법을 만드는 자와 집행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권태기에 빠진 저희들을 깨우시고 부흥의 새 역사를 쓰는 젊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학예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살롬부 수련을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마다 비전과 목표를 주시고 큰 뜻을 품고 위기를 기회로 도전하며 변화하는 심령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부흥되도록 저희들을 깨우시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한없는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도들의 행복의 충전소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힘들고 낭망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도하며 새 힘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조재 목사님을 이 교회에 세워주신 그 뜻과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말씀이 증거하실 때마다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후와 문화와 풍토가 다른 여러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건강한 몸과 심령으로 사역하여 계획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이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고 대원들의 가정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육신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침내 승리를 이끄는 열쇠들입니다. 마침내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인생은 목적지를 향하는 과정과 같고 우리 믿음의 길은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장거리 경주와 같습니다. 과정이 참 소중하지요. 과정이 소중한 까닭은 과정 그 끝에 결과를 과정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가,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별 볼 일 없이 어렵게 그 인생을 시작했는데 아름다운 결실의 복을 누리고 마치는 경우도 있고, 반대 경우도 참 괜찮게 시작한 것 같은데 참 좋게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안 좋게 불행하게 마치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도 참 많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고난 가운데서 참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홀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요. 아버지 없이 이름을 엄마가 지어줬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인생의 출발이 결코 복되다고 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출발한 그 야베스가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큰 복을 누리고 살았다 하는 내용이 역대상 4장에 두 줄로 나옵니다. 그 인생의 출발서부터 복을 받는 것까지 역대상 4장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4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으면,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산고를 많이 하고 남편 없이 죽었는지, 전쟁에 나가서 그렇게 됐는지, 질병으로 되었는지 아들을 잘 키웠지요. 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이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는 삶을 주십시오 라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믿음을 보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성경 전체에 2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는 인생을 어렵게 시작했으나 그는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욥기 42장 마지막 장을 읽었는데, 욥기는 전체가 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야베스는 2절밖에 안 나왔지만은 욥은 단일 인물이 42장이라는 성경에 가득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외해놓고 개인이, 단일 인물이 이렇게 많은 양의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의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모세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나안 땅을 이끌고 가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욥처럼 이렇게 긴 큰 라이프 스토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불청객처럼 찾아오죠. 욥은 일생 동안 우리가 한 번 겪어도 어려운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롯이 혼자 몸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영혼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 가운데는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욥이 만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무지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는 고난들을 그는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가 그런 실패와 어려움과 고난을 자초할 만큼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과 삶의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칭찬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잘 살폈을 뿐만 아니라 자식 농사도 잘 지었습니다. 그가 만난 고난은 수수께끼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 가혹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삶이 다 온통 무너질 만큼 고난의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거대한 폭풍우가 계속 몰려오는 그런 고난을 받았지요.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날 자녀들의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이 흙먼지가 되어서 덧없이 공중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난에 서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온몸을 공격하는 종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지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참아내기 힘들었는지 자기 집에 있는 질그릇을 깨트려 조각을 내서 그 조각으로 온몸이 피가 나도록 긁어댔습니다. 더 가혹한 것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왔습니다.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아내가 남편 욥을 향하여 독소를 퍼부었습니다. 당신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거요, 당신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오? 이렇게 처절하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마지막 고난과 고통은 친구들에게서 왔습니다. 그들에게서 또 수많은 공격 아닌 공격을 받았지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욥을 위로하겠다고 왔지만은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논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 쓰러질 듯이 살아가는 친구, 살아있는 욥을 집요하게 흔들어댔습니다. 이것이 42장 중에 35장의 분량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내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주고 있었던 건강이나 재물, 그런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오히려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우리를 더욱 힘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욥이 그랬지요. 아내가 마음의 못을 박았으며 친구들이 달려와 비틀거리는 욥에게 강펀치를 계속 날렸습니다. 이 시대에 어느 젊은 분이 있는데요, 교회 집사님이고 공인회계사고 세무사고 사업을 경영하는 CEO요. 아주 신실한 젊은 그리스도인의 글을 읽게 됐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과거 몇 년 동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위기에 처했었고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으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법적으로 고발도 당했습니다. 나는 그런 세상의 고난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니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어려움은 가족들에게서 왔습니다. 아내가 그런 가운데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었고, 어머니를 비롯하여 친척들은 대부분 교회 밖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그런 젊은이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거기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멈추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욥은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쓰러졌지만 하나님은 욥을 서서히 일으켜 세워주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고 실망과 어려움과 또 고난과 그런 일들을 만나며 살지만 우리는 마침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침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마라톤과 같은 삶을 살며 휘청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걸척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과 낙심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마침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는 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 때문에 힘들어지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난을 인하여, 오히려 고난 때문에 그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지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만드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욥은 마침내 고난을 이기고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42장이나 되는 한 인생의 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시시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고난을 만나며 사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제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마침내 승리로 이끄는 열쇠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승리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열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욥을 자녀로 삼으셨으며 욥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욥이 살다가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기니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나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욥의 하나님이셨고 욥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불행이나 고난이 욥과 하나님과의 아주 근본적인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문제들 때문에 손상되거나 왜곡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실패, 어려운 일, 낙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훼손되거나 무력화되거나 망가뜨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훼손시키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의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 어느 문화권에 가도 다 있습니다. 미국 사람에게도 있고 또 저 중국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는가? 보통 여자들이 저 무슨 일을 급작스럽게 당하면 불쑥 나오는 말이 엄마야, 참 아빠야 찾아본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참 궁금해요. 엄마를 찾아, 다 엄마라고. 그러다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무슨 일을 만날 때, 기도할 때 이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름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속에서 나옵니까?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부름이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결혼하고 첫 딸을 낳았죠. 얼마나 예쁩니까? 예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고 교회학교 가니까 기도를 듣기 시작하고 선생님이 기도하는 거 그리고 다 못하지만은 마지막에 아멘은 따라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끄트머리 아멘은 제일 크게 해요. 요 예쁜 딸이 혼자서 또 기도하겠다고 뭐라고 주저리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면서 끄트머리는 알아듣게 아멘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어느 날 아빠가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하는 기도 소리를 옆에서 듣더니 한마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지 못하지만은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저리 하다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있고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구나. 요 예쁜 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할아버지, 그리고 뭐 되지도 않는 말을 하다가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줘요. 예영아, 아빠도 엄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너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셔.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아버지시요 나는 그의 백성이라고.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실망케 만들어도, 세상이 변해도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신나고 어려울 때는 힘들어서 나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 지쳤을 때, 고난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고 그 열쇠를 붙잡고 마침내 성공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승리로 이끄는 두 번째 열쇠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십니다. 양치기 모세가 호렙산에서 부름받아 절대 권력자 앞에,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켜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방된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뒤쫓아오는 바로를 물 다 수장시키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들 과제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아침 일찍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내가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주지 않았느냐?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부지런히 가야 한다. 너희가 거의 도착할 때가 되면 나는 여기 홍해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쉬어 있다가 너희가 그때쯤 되면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요단강으로 내가 단숨에 달려가겠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내가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다 터잡아 놓고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다릴 테니까 너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끌고 지체 말고 와야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광야길에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삐 먼저 가시지도 않았으며 나중에 한 걸음으로 뒤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욥이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욥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지만은 욥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며 하나님도 욥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으십니다.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에 피가 나도록 긁어대도 하나님은 욥 옆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쓰러질 듯이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래전에 글을 읽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은 그 꿈속에서 내 삶의 인생의 길을 그림처럼 보여주셨습니다. 뒤돌아보니 내 발자국과 주님의 발자국은 나란히 붙어서 그렇게 같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더 살펴보니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인생에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고난과 실패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허덕이며 걸어갈 때
발자국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왜 나만 남겨두고 어디를 가셨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 남은 발자국을 다시 보거라. 누구의 것인지. 살펴보니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주님, 그럼 내 발자국은 어디 갔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힘들고 쓰러질 듯이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 업고 가듯이 업고 가셨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면제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라도 가십니다. 두 번째 열쇠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동행의 확신을, 그 열쇠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평생 그 열쇠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상의 답을, 베스트 앤서를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수가 약해요. 저는 바둑을 못 둡니다. 바둑을 잘 두는 중학교 친구가 있어요. 정말 잘 둡니다. 어느 날 바둑을 가르쳐 달라고 했죠. 가르쳐 줄 수가 없대요. 그러더니 저보고 반상 위에 까만들 놓고 싶은 대로 놀아 그러더라고. 5개도 좋고 5개 놨더니 10개 놓으래요. 10개 놨더니 그거면 다 되겠냐고. 그래도 이깁니다. 수가 저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욥은 마침내 곤경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욥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의 신앙의 깊이가 달라졌지요. 그의 삶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갖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잘못된 목소리 내면 하나님이 담는 그릇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세상의 일들로 이리 치고 저리 채워서 그릇이 작아졌습니다. 때로는 찌그러들기도 했습니다.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덕분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함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해야 합니다.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마침내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세 가지 열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최상의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그 열쇠를 소유하며 승리의 문을 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손상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깨진 그릇이 커지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며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 정체성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기도보다, 내 작은 몸짓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위대하신 아버지심을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겸손한 믿음에 욥을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귀한 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전도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신 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처음 교회에 발을 내디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님의 장례 예식 잘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을 우리 하나님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몸이 연약하고 심신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손을 얹어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이 무더운 여름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은 방학 때가 되었습니다. 잘 방학 동안에 지내며 유익한 여름, 안전한 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어제서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 이번 토요일 주일에 유치부로 이어지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학교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땀을 흘리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교회학교 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케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금요 성령 집회 두 번째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교사 연합기도회로 또 모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복되어 하나님의 오른장 중에 붙잡혀 거룩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인생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큰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투엘보 리더와 헬퍼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애씀과 수고로움이 좋은 영적인 결실로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 우리 김미현 자원 선교사 2년 동안 임광택 선교사 옆에서 돕다가 그제 잘 귀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기억해 주셔서 안전케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섬기고 돌아온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평생의 선한 길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팀과 악기팀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여기 드려오니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드려지는 11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저들 평생에 주님 갈 길을 열어주시며 필요한 것들로 그 삶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일 헌금을 잘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일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렸나이다. 여러 가지 작정한 헌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을 기억하시고 저 북한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기억해 주시며 교회 출입하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민족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